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11장에 이어서 주님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밀 뜯어먹은 사건과 그다음에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친 그 치유의 사건입니다. 또 어쨌든 이게 이 두 사건이 이스라엘의 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제 생명처럼 여겼던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근데 시비가 이제 지나쳐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죽이려고 합니다. 되게 생각해 보면 좀 우습잖아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에서 배고파 가지고 밀을 조금 머리를 끊어 가지고 손으로 비벼 가지고 후 불어 가지고 밀 나달 몇 개를 먹은 사건이 결론이 뭐가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으로 가끔 보면 이제 이 세상도 많이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진짜 별거 아닌 일이 뭐 갑자기 막 커져서 죽고 사는 문제가 돼요. 성경에 가끔 그런 일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같은 경우도 딱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딱 한 발의 총성으로, 그건 그냥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개인의 원수의 문제이기도 개인의 감정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그 딱 한 발의 총성이 나라와 나라의 감정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의 감정이 일어나고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사상의 대립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가 서로 죽고 죽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다 그냥 죽고 죽이는 일로 정말 확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로요. 책 제목인데 그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큰 사건들이 의외로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발단이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엄청 땡기죠.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왜 그게 무슨 일이라고 목숨을 걸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안식하지 못하는 죄라고 적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공격해요.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죄가 이 세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거 잘못 오해해서 목사님 쉬지 못하는 건 불쌍히 여겨야지. 쉬지 못하는 얼마나 수많은 이 세상에 노동자들이 많고 쉬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데 그거를 죄라고 말하시면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주제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못한다는 게 어떤 면에선 왜 죄가 되고 그것이 왜 심각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대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안식일이 대비가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도 비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도 비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도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와 자비라는 개념도 비교가 되고, 또 안식일과 안식일에 또 합당하지 않는 인물인 그 병자도 대비가 돼요. 안식은 쉬는 것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은혜의 날인데 이 병자는 정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고 안식 자체가 없는 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예수님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안식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되면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나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스스로는 옳고 바른 것을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안식의 주가 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를 내가 거절해서 스스로 안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스스로 반대로 심판 안으로 자기를 가두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저기 성경적으로 보면 최초의 스토커들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그리고 읽어서 일수적으로 엄청 자세히 살펴봐요. 그래서 야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나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읽을 때 곳곳마다 바리새인이 계속 등장을 해서 이게 바리새인 A, B, C, D인지 아니면 그 바리새인이 계속 쫓아다니는 건지 어렸을 때 읽으면서 옛날엔 성경 읽을 때는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처음에 바리새인. 어렸을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바세린을 읽었어요. 바세린을 이렇게 바세린이 모르는 세대도 있죠. 어쨌든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제가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 이름도 지명으로 읽고 지명도 사람 이름 읽고 막 그렇게 읽었을 때가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바리새인은 되게 독특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니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제 스토커들이죠. 예수님을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는 걸 보고서 딱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신이에요, 신.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할라카라고
안식일에 법을 만들었어요. 할라카라는 안식일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39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할라카의 법의 3가지 법을 어겼어요. 안식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무슨 법을 어겼냐면 좀 들으면 되게 웃겨요. 이들이 이제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이들이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딱 꺾었잖아요.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하지 않으면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추수 금지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이제 손으로 비볐잖아요. 이거 뭐한 법을 어긴 겁니까? 이들은 또 이제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 금지 법을 어긴 거예요. 타작하면 안 돼요. 그 껍질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 알맹이와 껍질을. 그 다음에 이제 먹으려면 껍질을 불어야지 않아요. 후 불었어요. 이거 무슨 법을 어긴 겁니까? 키질 금지법을 어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그 할라카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 날은 만약에 안식일 전날 추수를 했어도 안식일 날은 타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작을 한 것도 키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법이 참 비상식이잖아요.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만약에 농부가 추수를 해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그 다음 일을 안 하면 그 작물을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그걸 추수를 딱 했는데 안식일이 시작돼 버렸어. 그럼 유대인들은 딱 놔야 돼요, 손을. 그럼 월요일까지 그 마음이 쉼이 있을까요? 쉼이 없죠. 그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못 쉬게 하고 그리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법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도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제 착각하고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11장 28절, 29절, 30절이 끝나고 나서 그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은 이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이 한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를 통해 성령께서 이 마태복음을 쓰게 하실 때 시간상의 연속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에 이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뭐 예를 누가복음에는 순서가 A, B, C인데 왜 마태복음은 순서가 A, C, B야? 이거 뭔가 착각이나 오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그래서 성경이 맞다 틀리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지 논리와 과학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진리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건적으로는 몇 날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사건적으로는 다른 날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 1절은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가 곧 안식이라는 것, 나에게 오는 자가 안식을 얻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밀바사기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그 할라카를 어긴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도 유대인의 법에도 또 죄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밭이 있으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손으로 꺾어서 이렇게 그것을 먹는 행위는 오히려 자선 행위에 해당돼요. 불법은 뭐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낫이나 추수 도구로 그걸 싹 훑어가는 행위가 불법이지
손으로 이렇게 조금 꺾어서 그 자기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은 오히려 그 밭 주인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안식일의 그 잘못된 할라카 법으로 하나님의 또 은혜의 법을 또 오히려 가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본말이 전도된다 그러잖아요. 원래 본질과 그리고 끝이 뒤바뀌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본질이 사라지고 겉 껍데기나 형식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겉 껍데기나 형식을 가지고 본질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일이죠. 세상의 많은 이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본말에 전도된 이런 거 있죠. 대한민국의 교회에 세상에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 어머니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실 거라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지금 계시거든요. 그분을 이제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껍데기를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의 형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지. 이런 굉장히 신박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먼저 잡지 않으면 겉에 있는 거나 껍데기를 따라서 본질을 바꿔버려요. 내 마음대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요즘 정말 교계에는 뭐 제가 본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동성애가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고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동성애를 하면 지옥 가고 동성애를 안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동성애를 포함한 수많은 죄가 죄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은 동성애를 포함한 많은 죄들이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그 생각합니다. 동성애 이슈가 교계나 또는 세상에 엄청난 큰 젠더 이슈가 전 세계에 가득한데 한편으로 저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지 신앙의 본질이 동성애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못하면은 묘하게 신앙의 본질을 동성애로 몰고 가요. 제 말을 뭐 오해하지 마시고 뭐 오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왜 나왔습니까? 사람의 성향상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남자들도 있잖아요. 요즘 표현하면 걸크러쉬한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성적이고 부드러운 남자들이 누가 너는 여자 같아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난 여성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어라고 하는 중에 어떤 이상한 학자가 이름도 말하기 싫은데 킨제이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내요. 킨제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의 유전자 안에 약 10% 이내에 동성애적인 유전자가 있다고 보고해요. 그래서 지금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할 때 그 킨제이 보고서 그 학술 그 논문을 계속 끊임없이 인용합니다. 킨제이라는 학자가 누군지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몰라요. 킨제이는 놀랍게도 벌꿀 학자예요. 벌꿀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 전공이 유전학도 아니고 생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에요. 그 사람 벌꿀 연구하는 학자인데 그 사람이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성적인 성향을 조사할 때
조사 대상자를 누구를 선정했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서 바른 상태가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저기 조사를 한 거예요. 연구 조사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낙태와 그다음에 성범죄가 있는 하이스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난 내 자아에는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하이스쿨 그런 게 있는 범죄자들에게 조사를 해놓고 그걸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에 실제적인 디스커버리라는 과학 잡지에서는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2번 이상 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유전적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 발견되지 않는 유전인자라고. 근데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에게 지금도 가르쳐지잖아요. 사람은 유전적으로 몇 %가 동성애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공식적인 과학 잡지에서 이미 부정됐는데 디스커버리 아니라 사이언스지예요. 사이언스지에서 두 번 이상 공식적으로 노라고 했는데도 계속 퍼져서 중고등학생의 과학 시간에 일반화된 메시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면 껍데기와 거짓이 본질을 바꿔서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안식일과 안식의 개념도 본질이 덮여지고 유대인들에게 39가지 하는 할라카의 거짓 율법이 안식을 덮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이 안식일에 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그 껍데기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주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인데 이것이 엄청 큰 덩어리로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피해 도망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갔을 때 그 제사장이 먹을 걸 주는데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피난하고 사유를 피해서 도망갔던 자들에게 시장할 때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진설병은 이제 진설되어 있는 떡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이제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그 떡을 구워서 그 성막 안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땐 따끈따끈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때 새로운 진설병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올리고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올렸던 그 12개의 병을 빼서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가 제사장들은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일주일 된 빵을 먹었어요. 다행히 이제 거기에 이제 발효하는 이스트를 안 넣었기 때문에 조금 상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제사장으로 안 태어난 게 감사하다. 일주일 된 빵을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빵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 군인들이 먹지 않았느냐. 이 성경의 이 법도 실은 쫓기는 다윗과 그 군인들을 자비함으로 주는 것이 성경에서 허용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에 대하는 태도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밝혀져도 듣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때로는 내 의견이나 또 내 주장이나 어떤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라고 보여줘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내가 보여준 성경도 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목회자나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신학자들조차도 마치 성경에 대한 문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해력이란 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요. 성경은 믿는데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성경을 다 믿는데요.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제가 누구랑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영적인 주제를 나눌 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펴면 싫어해요. 정말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신학의 안경 또는 또 철학의 안경 또는 이 세대의 문화의 안경을 끼고 마치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기 때문에 같은 성경의 진리를 두고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 날은 누구도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 날 열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안식일 날 엄청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묘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님을 섬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예요. 제가 다른 분들과 나눌 때 일치가 되지 않는 주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주제였어요. 한동안은. 이 말씀 단순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 제자들을 만나요.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확인을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 말이 말해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문해력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찾아내는 사실을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요.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구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게 한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영적인 사건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구별된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같은 날 같은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요한의 세례도 아는데 성령이 계심도 뭐라고요? 듣지 못했다고 표현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도 다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사건도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주어지는 게 맞구나. 그런데 또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표현, 성령을 받는 사건도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분은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래요.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것이 같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따로따로 있는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보여드렸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1절에는 그들이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명된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12명이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12명의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다고 써 있어요. 이걸 읽어드렸더니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반하는 구절이 나와버린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싫어하면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얘기할 때 이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에 있는 문장만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과 7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냐? 너희가 그 말씀에 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다 새로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게 낫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그럼 너희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도 안 구해내느냐? 구해내지 않느냐? 다 이들이 하는 행동과 지식 안에서 주님이 진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부터 그러니까 바른 상식으로부터 진리가 분리가 돼야 돼요. 잘못된 상식이 아니라 바른 상식으로부터 진리가 뽑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임하면 진리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뽑아내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외우세요. 라고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그 안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에서 유리를 뽑아내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유리는 모래에서 나왔잖아요. 또 모래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실리콘이 나왔잖아요.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모래는 모래인 거예요.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는 방법을 인류가 알아낸 순간 온 세상이 완전히 다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른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세워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진리가 열려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바른 상식에 그 성경이 접목이 안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날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쪼는 거예요. 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죄를 지어요. 나도 안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안식하지 못하고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제가 그걸 깨닫게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됩니까?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아주 잘게 쪼개서 분리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담겨져 있대요. 근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다 깨달을 수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밝혀져야 주님 만드신 만물 안에 있는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겠죠. 그러나 뭐가 없이는 안 되냐면요,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왜 검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영적인 세계와 이 정신 세계가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가 엉겨 붙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걸 쪼개주는 거예요. 어썬더라는 단어가 산산이 쪼갠다는 뜻이더라고요. 우리의 정신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또 계시가 말씀이 임해야 아주 산산이 하나하나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진리이고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이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쪼개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도요, 이런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냐면 그들은 말씀 안에 써 있는 진리를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강석은 가지고 있지만 금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강석이죠. 다 진리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뽑아내야 돼요. 그것은 나의 노력과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내가 깨달아 줘야 되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 규정으로부터 제외가 된다면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성전, 그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 안식일의 법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안식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죄는 진리를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안에 자기를 가두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죠.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다시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진리를 너희가 뽑아내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너희가 보는 눈이 가졌다면 무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죠. 그들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심지어는 당시에는 수많은 율법과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들이 정죄하는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말은 뭐냐면 성전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이 성전의 진짜 목적, 제사의 진짜 목적, 그리고 안식의 진짜 목적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전이나 제사나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날이지, 그것이 무엇을 하는 날,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정말 참여하고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오고 그 안식은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하나님이 모든 절기는 나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절기로서 안식일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실은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안식일은 나의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의 법과 안식일의 목적을 결정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하는 바른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아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좀 이해하는 또 말씀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하늘을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이렇게. 꽃을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그래서 창조는 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말씀이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는 바라예요. 만들었다는 것은 아싸예요.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저걸 봐라. 그리고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아싸 그러셨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바라와 아싸의 차이가 뭐냐면 바라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바라입니다. 아싸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어떠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싸입니다. 실은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창조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하시고 아싸하셨어요. 그럼 바라하신 건 뭘까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바라하셨다는 말은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동물들을 만드실 때 바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라하셨다고 나와요. 나머지에는 바라가 없어요. 이게 주제로 하면 이게 하루 종일 할 주제긴 하지만 뭐냐면 나머지는 아싸하시거나 주님이 분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존재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낮과 밤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분리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는. 물과 땅을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안에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드신 이후에 주님이 세상을 분리하시고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풀과 나무와 꽃들은 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내라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차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의 창조론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구분과 분리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 그럴 때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정말 이제 연속적인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2장 1절에서 8절 사건과 9절에서 14절 사건이 다른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다시 그것을 한 날 일어난 사건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순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11장에서 말한 내게 오는 자는 안식할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진리를 마태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진짜 안식과 진리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그 안식은 단순히 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가증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어쩌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매주 안식일마다 거기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뭔가 몸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어디에 앉겠어요? 스스로가 저 구석에 가서 앉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신을 뭔가 부족한 사람, 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손 마른 사람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뭘로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을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수단으로 삼으니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래서 이 종교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케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식일날 밀 뜯어 먹는 걸 얘기했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현장에서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마치 경건의 모양, 겉껍데기는 있지만 경건의 진짜 능력,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같아요.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거죠. 한쪽 손만 멀쩡하고 이 두 손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불구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이 없어요. 한쪽 손이 말라 있으니까 어떻게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당시에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짓 종교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껍데기의 신앙을 치유하시는 분이시지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언어의 의미는요, 이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양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가 보기엔 코미디 같은데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두 파로 나눴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양이 빠졌으면 그 내가 직접 건져주면 이거 내가 일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말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양이 구더기에 빠졌으면 웃김표 사다리를 하나 내려주는 거야. 그럼 지가 걸어 올라오게 이런 방식으로 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구더기에 빠져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고 해석한 학파도 존재했답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사람이요 하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갇혀버리면 수많은 유용한 가능성을 다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누가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은 결과로 스스로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을 내가 차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너희들도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반대로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양 구하는 것은 오케이 허용하면서 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정말 영적인 장애죠. 이렇게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십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가 내밀매라고 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잘못하면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잘못하면 조롱의 말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메마른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려고 뭐 했어요? 믿음의 의지를 발동했어요. 그때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내 안에는 어떤 확신과 신념과 또는 이해를 막 끌어올려서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난 다음에 그분이 진리이시고 또 그분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만나고 나면 그분의 말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의지를 일으켜서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아직 나에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고 고백했을 때 그분의 말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영의 의지를 일으켜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사람은 그날 바리새인들을 불법이라고 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한글 성경은 죽일까라고 되어 있고 또 NIV도 k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 단어는 죽이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단어는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파괴시킨다는 단어예요. kill하고 destroy하고는 다르잖아요. 파괴시킨다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저 예수가 하는 말들이요. 예수가 전하는 진리들, 예수가 선포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봉하고 믿어왔던 안식일 신이죠. 종교의 신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온 신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그 진리를 제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는 특별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만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를 들어서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지만 않으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걸 아마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막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있으므로 공산주의의 사상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마귀가 허용하는 게 있고 허용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양을 갖추는 건 마귀가 허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마귀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는 행위는 마귀가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모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일은 마귀가 허용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분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과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의 행위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과 다를 때 그것이 분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그 법칙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동일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함께 몇 가지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안식을 얻음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는 영혼의 구원과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받았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는 영혼의 구원과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받았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정말 안식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인생의 삶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잠잘 때에도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둥바둥해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고 뭔가를 더하고 더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잠을 자는 거예요. 표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심을 믿고 나는 편하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충성되고
그리고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축복인 것이죠. 안식일 날이 7번째 날 있잖아요. 창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쉬신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멈춰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법칙과 질서와 일들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도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안식의 축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믿을 때 진짜 평안 가운데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못하는 죄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절하는 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이 시간이 고백을, 이름을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내 참된 인생과 영혼의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때 인생의 참된 안식을 얻음을 믿는다.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는 영혼의 구원과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받았다. 아멘.